이 시간 일어나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라서 후반의 마지막을 지금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에 관한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전 538년입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조서가 내려진 이후에 이제 약 1년 후인 주전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땅에 왔을 때 황무지와 같은 그 예루살렘 땅, 여전히 그 50여 년 전에 그 땅에 있었던 그 전쟁의 모든 후유증과 그리고 상처와 잔흔이 그대로 남아있던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토지와 밭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밭과 토지를 가지고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한 이후에 약 2년 몇 개월이 지난 이후 옛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그 터 위에 그들이 모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정착기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들의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가르침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예비하신 모든 제물과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기초석을 놓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있던 모든 그 잔해들과 상흔들을 다 치우고 정리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그 기초석을 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울며 감사와 영광을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옛날 어른들은 이 땅에 세워져 있었던 그 옛날 아름답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 아마 그 추억에 잠겼으며 또 허물어졌던 그 성전 위에 기초석을 놓았을 때 이전에 그 아름다운 성전은 무너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다는 그 은혜의 감격과 또 이전에 무너졌었던 그 아픔이 교차하면서 그들은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이후의 세대인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절제절명의 그 순간,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의 기초로 놓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방해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약 15년간 중단됩니다. 15년의 세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나 여호와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방해 세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바사왕 다리오를 통해 조서를 내리게 하십니다. 이 조서가 내리기까지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사왕 다리오 앞에 있었던 바사왕 아하수에로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방백 르훔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너희가 왜 지금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 바사왕 고레스 때에 있었던 그 조서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토록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작업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바사왕 다리오는 그들의 서신을 받고서는 왕의 서고를 찾아갑니다. 그 서고에서 찾아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사왕 고레스 때에 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라는 바로 그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바사왕 다리오는 이제 성전 건축에 있어서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사람과 그리고 재물까지 다 공급해 줄 것을 명령합니다. 이제 이 은혜로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졌던 그때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주전 586년으로부터 약 70년 뒤인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완공을 통해 하나님 회복의 역사의 성취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58년이 지난 지금 주전 538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차 포로 기환을 이끈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 이후에 그 시대에 그 예루살렘 땅에 있는 1차 포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참 우리는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시대 이후로 이제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게 됩니다. 통혼했다는 것은 그들과 혼인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들과 그들의 딸들을 결혼시키고 자신의 딸을 그들에게 주어서 또 결혼하게 하는 그와 같은 통혼의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그들이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누가 앞장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방백들과 고관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와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 그들 모두가 함께 으뜸이 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도록 앞장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행했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린 그 순간 그들의 눈에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순간 그들의 사방에 누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 땅에서 이미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 다시 말해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그들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과 통혼의 관계를 통해 서로가 혼합되어 섞여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희석시켜버리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방법을 택했던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지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삶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스스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함께 섬기는 가증한 죄악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미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른 무엇이 아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가르쳐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땅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에스라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가 소식으로 들었던 것보다 더 처참하고 비참한 영적 타락의 상태가 지금 그의 눈에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본 순간 에스라는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통곡했다는 것은 가슴을 치고 심령이 찢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규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쥐어 뜯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에스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그 참상을 봤을 때 얼마나 그의 심령이 고통스러운지 그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타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의 부모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여지고 세속에 물들어 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에스라처럼 그 심령이 찢겨지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겪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해답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청소년의 복음화율은 1%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평균 1%가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한 시대입니다.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3%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를 겪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생이 되고 난 뒤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그 과거를 조사를 해봅니다. 조사를 해보면 어머니는 한소뽕의 어머니가 되어 있고 그 자녀는 한소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은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 테니 너희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라. 주일날 또는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 때 부모님은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장래를 위해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런데 자녀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 때도 보이지 않고 교회 어느 곳에서도 그 자녀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아이에게 말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 미래를 준비해라. 신앙생활은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 그 아이가 대학 가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디모데 청년들도 있지만 지금 캠퍼스의 세속의 물결은 쓰나미와 같이 청년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내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결정과 판단은 주체가 바로 자신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미 어린 나이 때부터 학습하고 배워왔는 그 아이들이 청년의 때에 가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캠퍼스에 들어가는 그 순간 물 만난 물고기처럼 세속의 물결 속에서 헤엄쳐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의 교육이 주일학교에서부터 신앙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으로 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야지만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만 그 세상의 물결 속에서 그들이 버텨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서 그 싸움 속에서 세속의 물결과의 전투와 싸움 속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교육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고 말씀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쫓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물결 속에 휩쓸려 버렸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영적 타락의 참상을 에스라가 보는 그 순간 자신의 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그와 같은 통곡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에스라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시에 심령의 찔림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입니다. 에스라 주변에 모인 그들은 바로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 참혹한 영적 타락의 참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그 통곡을 통하여 영적 타락 가운데 빠져있던 1차 포로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찌르신 겁니다. 그들의 묻어져 있고 죽어있던 신앙의 양심을 주님께서 일깨우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입니다. 그들이 모이든 말든 에스라는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을 때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이 찢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두고 다음과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에스라는
지금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때부터 시작된 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참혹한 죄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랐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한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그들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조상들의 죄를 다습하여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에스라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언제든지 옛 죄의 삶을 답습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또한 지금 1차 포로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 세상의 물결 속에서 타협하고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하며 살아왔는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에스라와 같이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새 영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회개 기도와 함께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 그 순간들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훈련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말씀으로 그들의 바르게 교육을 받지 않는 그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은혜가 잊어지는 그 순간 그들이 세상과 타협을 했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범죄의 인생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스스로 죄악된 길로 접어드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묵상과 함께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본은 두 가지를 통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 그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하고 어렵게 교육함으로써 그들에게 신앙의 참된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져 갈 때 지금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후의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죄악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묵상함을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서 그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이어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두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유언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질 그 유혹들이 무엇인가를 아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정착하여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7 족속들마다 그들이 만들어 섬기는 온갖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여 물리치지 않는다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 그들이 빠지게 됨을, 그들과 타협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임을 알고 계셨기에 어떠한 순간에서도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지 마라. 어린아이까지 모두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까지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그 이방 민족들과 통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함으로 엄청난 영적 암흑기에 접어드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왕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룩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는 악한 왕들이 들어섰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 세상의 그 죄악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는 것,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을 그들이 함께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우상들을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을 지어서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그런데 그러한 죄악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이라는 심판의 결과를 주셨습니다. 포로의 생활에는 비참한 결과를 그들에게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신앙의 유산이 그들에게 바르게 전수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어김없이 그들의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여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의 길로 치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에스라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 다시 말해 그들의 조상들의 때로부터 당했던 그 모든 심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바벨론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이만큼 남겨주셨고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 은혜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면 우리 스스로 죄악의 길로 치닫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간의 휴식을 취하고 난 후에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그들을 이곳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시고 또한 그들에게 포로 귀환의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들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 땅에서 이미 범죄한 인생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자신들의 죄,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개인의 삶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까지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몫으로 감당해야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와 함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되새겨질 때 우리가 이방 민족들, 저 가증한 백성들과 통화하는 죄를 우리는 결코 범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죄악을 우리가 결단코 행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죄악의 길로 치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의 발에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날마다 능력과 지혜와 도움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이 시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잊어지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죄악의 길로 치닫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법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믿음의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일어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에스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남으로써 회개를 통해 새 영과 힘을 얻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죄 가운데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넘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하고 의롭게 교육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교육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